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 예배 나오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매주 하는 고백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전사님이 예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사과할 게 하나 있어요. 전사님이 우리 전주순복음교회가 옛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줄 알고 계속 옛날 사도신경을 여기에다 PPT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당황하는 거를 모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전주순복음교회는 새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부터 PPT를 새 사도신경으로 이제 바꿨어요. 네, 자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우리 전도사님이 새로 바꾼 새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자리에서 일어설게요. 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존경을 담아서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의 맘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 다 알죠?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전주순복음 교회 청소년부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 찬양 알아요? 알아요? 네, 이 찬양은 사실 이스라엘 찬양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지금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시대 그대로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만든 찬양인데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뭐죠?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이따가 후렴에서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할 때 정말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 이따가 후렴 부를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우리 두 손 들고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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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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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순복음 교회 청소년부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듣는 예배가 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전에 이번 주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네, 사과할 게 또 있어요. 전도사님이 요절을 자꾸 깜빡해서 지금 2주 동안 요절이 안 나갔죠. 네, 이번 주부터는 요절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번 주 요절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번 주에 집에서 외워서 다음 주에 각반 선생님들한테 확인 받으시길 바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달란트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달란트 이전에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외우면 우리가 주소를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금방 찾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요절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으로도 전도사님이 선생님들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이야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창조 이야기는 뭐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달란트는 아니에요. 자, 이제 달란트 문제가 나갑니다. 어떤 이야기라고 했죠? 하나님 어떤? 제가 세 가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아니, 세 가지 이야기, 세 가지. 창조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다. 어떤 이야기다.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 뭐였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손 들고 얘기해 줄래요? 알았어. 자, 갑자기 하니까 기억이 안 나지? 첫 번째 문제를 그럼 전도사님이 힌트를 주고 시작을 할게요. 과학이 아니고 믿음의 이야기라 그랬죠. 믿음의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무슨 이야기라고? 창조 이야기는? 믿음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들 거예요? 네, 주차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했어요. 예, 주찬이 나한테 하나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라고 했죠? 이번에 손 들고 얘기했다. 먼저 얘기하지 마. 마지막. 우리 중고등부에서 하나만 좀 해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라고 했죠? 믿음, 사랑, 그 다음 안 나온 거 하나 있잖아.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 이름. 손 들었어. 믿음. 믿음, 사랑 하나 안 나와. 누구 얘기할 거야? 얘기할 거야? 정답이에요. 소망. 그렇지. 소망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온다는 소망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로 했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선하고 완벽한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 그리고 사람을 대단히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다고 지난주 설교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담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망각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 지나자 깨끗이 잊어버리고 전도사님이 다시 알려줄 수 있는 그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도록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죠.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또 뭘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우리 안에
손 들고 자꾸 얘기를 안 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한 글자 뭘까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네, 우리 하나만 얘기합시다. 이거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뭘? 한 글자. 우리 교회 친구들은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 주찬할 거예요? 아, 주찬이 너무 기회를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영. 네, 정답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명령을 주셨죠? 이거는 다 알겠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예,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기로 했지? 어떻게 살기로 했었죠?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귀한 존재예요. 근데 세상은 어떠냐면,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한테 야,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뭐? 너도 특별한 존재야. 그지? 우리 친구들이 귀한 만큼 전도사님도 하나님이 안 예뻐하실까? 똑같이 하나님이 예뻐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도사님을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함부로 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함부로 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예,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막 땅을 정복하고 동물들을 정복하고 우리한테 다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동물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러면 되나? 안 되죠. 뭐라 그랬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면서 이 온 만물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함부로 환경 오염을 하거나 동물을 학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명령하고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자고, 네,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보시기에 정말 좋다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만큼 완전하고, 예, 아름다웠어요, 세상이. 온 세상도 그랬고요, 동물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초등학생 친구나 유치부 친구들은 이 세상은 아름다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중학생만 돼도, 예,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여러분, 봐, 주찬이 벌써 모르잖아, 그지? 근데 우리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은 속으로 웃는단 말이야. 아이, 자식 아직 어려가지고. 네, 예, 지금 세상은 과연 완벽하고 아름답나?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완벽하고 특별해요? 그냥 그렇지 않죠. 자, 지구에서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요. 이 동영상은 뭐냐면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쓰나미가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원전이 폭발하고요, 15,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요, 예,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코로나가, 예,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2년 가까이 못 모였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현장 예배를 시작한 지가 우리가 이제 3주째인가요? 3주째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계속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저렇게 전쟁이 나고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요, 범죄가,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죽음 같은 일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처음 세상을, 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런 큰 사건들 말고도요, 사실 우리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만 봐도.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틈만 나면, 예, 내 욕심을 부리고 동생, 형, 언니, 누나, 친구랑 싸우고 때로는 부모님한테도 못되게 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아직 조금 슬픈 얘기지만 사람은 언젠가나, 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지난주에, 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슬픈 것은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너무 건강하고 예쁘지만 우리 친구들이나 전도사님, 선생님들 또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지냈죠. 에덴 동산은 좋은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많은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다양한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된단다. 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아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의 열매는 딱 한 가지, 선악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뱀은 거짓말로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어요.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네, 아까랑 뭐가 달라져 있죠? 말이 변했어요.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음에 의심이 싹 텄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자라났어요. 자, 뱀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알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와는 뱀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던 선악과가 더욱 맛있고 더욱 크게 보였어요. 여러분,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슬프게도 선악과를 따서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슬픈 것은 뭐냐면 자신의 짝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자,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것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잘못도 엄청나게 커요.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명령을 먼저 받은 것도요,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던 특별한 아담이 자신의 아내가 잘못했는데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는 대로 먹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잘못을 했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불순종한 걸까요? 그것은 뱀이 한 말의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 그 안에 싹 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예요. 나도 창조주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대답했어요.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자 아담은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주워서 먹었다며 하와를 막 탓했어요. 그랬더니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만드신 뱀이 저한테 먹으라고 유혹을 했어요 라고 서로를 핑계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창조물,
예, 그 특별한 창조물이었던 사람은 이제 속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탓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뱀에게 큰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언젠가는 이제부터 반드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은 거예요. 예, 이 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후로부터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살게 된 거예요. 예,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 때문이죠. 이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이야.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렸어요. 예, 아까 들었죠? 예, 하와와 아담도 서로를 탓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예,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아름다웠던 자연이, 아까 재해를 봤죠? 자연이 오염이 되고 그 재해가 사람들을 막 덮쳐와서 위험이 돼요. 그리고 동물들이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예, 그리고 사람들도 동물을 멸종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이와 같이 죄 때문에 아름답기만 했던 우리의 세상은 모든 것이 깨지고 말았어요. 자,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아담과 하와는 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들려주십니다.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거예요. 뭘 하시는 거야? 하지만 성경을 읽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죠. 자, 이 얘기는 누구 얘기라는 거죠? 누구 얘기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읽은 우리는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누구를 보내주실 거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신학자들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이 뭐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지만, 사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시작된과 동시에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이 쭉 진행된 거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상에는 나쁜 일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자꾸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죄로 파괴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죄 때문에 사람이 꼭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자연과 사람이 화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직 한 분, 그걸 하실 수 있는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로 구원할 분 누구시죠? 큰 소리로 다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누구시죠? 맞아요. 네, 할렐루야. 네,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과 고통과 부조리함에 있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이 세상에 고통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 때와는 달리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사람에게는 달라진 큰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해요. 우리의 죄악된 습성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야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나쁜 것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아마 얘기할 거예요. 야, 주찬아, 하나님이 계시다며. 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이 모양이냐? 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나쁜 범죄들이 일어나냐?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나쁜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흙수저, 막 여기 조선은 헬이야, 헬조선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땅은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불평불만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몰라서 방황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리고 좌절 속에서 있는, 그리고 죽음이 올 때마다, 가족을 잃을 때마다 너무 슬퍼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죄 속에서 그대로 사는 그 사람들,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희망의 소식을 알려줘야 해요. 아멘? 그 희망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저하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함께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봉헌위원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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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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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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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참혹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작은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마음과 물질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할렐루야.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 앉으세요. 잠깐 광고할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송현주 선생님이 남편분께서 지방 출장 중에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지금 데리러 가셨어요. 청주로. 그래서 오늘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은 전도사님하고 또 진행을 할 텐데, 식당이 좀 성도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중고등부 친구들은 공과체 가지고요. 우리 카페에서 전도사님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전체적인 일정은 공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부활절이 와요.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부활절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기간별 찬양대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도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공과를 한 후에 우리 유치부하고 유초등부 친구들은 여기서 부활절 찬양대회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은 전도사님하고 부활절 찬양 준비를 어떻게 할지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장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배고프잖아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박수!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저기에 헌금함이랑 헌금 봉투 꽂이가 새로 왔어요. 예쁘죠? 여기 강대상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예쁘게 제작을 했는데요.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봉투 찾아서 헌금 혹시 쓸 거 있으면 써서 저기 봉투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부장님 광고 따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동하도록 할게요. 이동하겠습니다.